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한 번 더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심장에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앞으로 전성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먹을 꽂지 말아라 처막이 흘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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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신 그 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시고 인류를 화평케 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3일 예배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순복음 중동교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칼보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질서를 손으로 펴신 야훼 하나님,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입니까? 두렵건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시험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 세계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헛된 욕망을 버리고 야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신 야훼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참다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의 순복음 재단 위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조영기 설립 목사님 영성 그대로 살아 숨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김경문 이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김경문 이 목사님과
아프리카 선교단위에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무사히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역자님 맡은 교구와 기관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까지 각 기관을 부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이 목사님 주의 대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와 예배드리는 조사의 성도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치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는 모든 성기묘와 기관과 교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호사나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나았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올바른 선택이고 또 인생의 낙이 되는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4차원의 그 자원이 되는 영성이 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또 3일 예배에도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고 힘을 얻고 해법을 얻고 또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길이 사통팔달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말씀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사실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바로 사라입니다. 또 야곱, 이삭 이런 훌륭한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 또 리브가도 훌륭한 신앙의 여인 아닙니까? 전통 있는 그런 집안이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문화 또 이런 지식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이고 또 그 가정일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 내면과 신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계보다나 목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위와 교양,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관계 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인간됨, 그 인간성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친구는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과 정서와 그리고 그 가풍을 이어가고 특별히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나 자녀들은 뭔가 확실히 남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격 형성을 못한 사람들 대체로 학교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정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상하를 잘 몰라요. 버릇이 없어요. 교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거지가 영 개차반이고 천박하고 생활에도 질서가 없고 절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신앙 역시도 가정에서 뿌리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은 그 집안의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잠깐 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 집안의 자녀들 보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인물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바로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집안인데 아버지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버지 보고 자식도 그 길을 갔죠. 그 탕자로 살아요. 사생아까지 낳죠.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더 견고하게 굳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중단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모닥불과 같아가지고 함께 있어야 돼요.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자칫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 그 신앙의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혼자보다는 역시 함께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신앙 기도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혼자 있으면 결국 공동체가 와야 되고 또 믿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져요. 특히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요. 세상 유혹이 많고 마귀가 구원받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때가 있든지 못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스페이스, 모든 기본이 갖춰지고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대화하고 싶고요. 성령님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과 많은 만남,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잘 통하는 거예요.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항상 주님과 잘 통해야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또 잘 통해야 돼. 성도 간에도 불통하면은 이거 보통 복통이 오는 것처럼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잘 통함으로 인해서 통증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늘 시원하고 또 편안한 그런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떠났어요. 불신앙의 사람들로 섞여 살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이 좋은 형제가 함께 뭉쳐 살아도 세상 유혹이 많은 이때에 유다는 스스로 불신앙의 세계로 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나쁜 환경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뜻으로 악에 빠지지 마라. 그러므로 악에서 속히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 4장에 보니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 발을 담궜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 어느 극단으로 흐르지 말아라. 양극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꾸준히 그 길을 추구해 나가라.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감정이나 욕심이나 또 내 개인의 생각 그리고 세상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있어 빠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말입니다. 반듯하게. 그런데 믿음 안에 살면 그래도 성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내 자유다 싶어가지고 막 세상에 취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에서 소극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악과 이별하라, 결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도덕적인 삶을 인류학에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마하트라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학 가가지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국에 가서.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세상에서 안락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한 삶을 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변호사 출신도 많고 그 다음에 법조인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변호사 하면 힘이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부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까디도 그럴 수 있고 자연히 권력의 유혹이 있었어요. 야 너도 권력 잡고 그 재미 만끽하면서 살아.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권력과 또 금권 다 포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폭력보다는 오히려 비폭력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는 도덕성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악에서 떠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하트라 간디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 잠깐만 이게 아니라 삶 전반의 방향 전환, 분명하게 똑바로 골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치를 세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는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균형 잡혀서 악에서 분명하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가나안의 그 풍습에 젖게 되고 물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죠. 자, 2절로 넘어갑시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가나안에 내려가 가지고 결국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나안 문화 풍습에 또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었죠. 유다가 동족 중에서 신앙에 정절이 있는 아내를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혼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만 좋다고 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심사숙고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또 가족도 있고 또 가문도 있고 또 주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를 볼 때 혈통뿐만 아니라 또 가정교육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특히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당사자끼리 좋으면 뭐 이런저런 분별 없이 결혼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교양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집안의 자제나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가정이나 가장 큰 영향력, 아버지와 더불어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어머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랄 때 거의 어머니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르쳐도 잘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랄 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아이를 5세까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럼 완벽한 카톨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이나 고아원은 차차 하고라도 그 어린 때부터 교육시킨 그 공동체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저도 카톨릭 계통의 유치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성당 유치원을 다녔는데 훨씬 발전돼 있었고 규모도 크고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물론 제 동생은 장로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나라가 크게 발전하지 않을 때는 저는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 유치원하고 학교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 유치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감스럽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없게 돼버리고 많은 환경이 되었죠. 여러분의 집안의 자식이라도 신앙교육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전통적으로 신앙 좋은 집안의 딸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가난한 그 세속에 젖어 사는 그 족속의 자녀로서 유다가 그런 여인을 취하게 되었죠. 자, 3절 5절로 넘어갑시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합니다. 유다는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에리고 그 다음에 오난이고 그리고 나중에 셀라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여하가 굉장히 그 아이 인격하고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슬람 출신 여인들을 맞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주일날만 된 아들이 며느리 따라서 손주들과 함께 이슬람 사원 가고 엄마 혼자서 교회 나오니 얼마나 비감스럽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돈독하고 올바랐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유다의 집안이 신앙의 뼈대가 든든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유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되게 스케줄이 있는데 유다는 이렇게 완전히 격결로 나가버렸습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엘과 그리고 오난과 셀라가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6절 7절로 넘어갑시다.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명했던 다말, 그의 남편이 바로 엘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애를 쳐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불행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 견지하기를 바라고 자녀 남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대로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 아우가 형수에게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날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생육번성 충만 정복을 향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망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를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는데 서울의 얘기가 나왔어요. 통계가 아마 전반적인 통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서울이 이 정도면 다른 중소도시는 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서울 통계한데 10개 큰 학교를 소개했는데 초등학교 가장 큰 10개 학교를 1위부터 10위권까지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이 있느냐 쭉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좀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신다 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200명이야. 한 반에. 그러면 6개면 6학년까지니까 200 곱하기 6면 1200명이에요. 한 학교가. 1200명이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우리 동년배들은 다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최우정 장님 그랬죠. 서울 출신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통계해 보니까 가장 큰 초등학교 1위부터 10위까지 평균 250명이야. 250명. 아니 우리 때는 1200명인데 지금은 125명이 평균치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학교는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그런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2021년도에 42만 명이 태어났어요. 42만 명이. 근데 5년이 지난 작년 통계 보니까 29만 명이야. 그 사이에 13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42만에서 29만이 되기까지 13만이 줄었는데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가 줄었나 제가 계산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30%가 줄었어요. 아이가. 5년 사이에 30%. 그럼 앞으로 5년이면 또 얼마나 줄 것인가? 그러다 또 5년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 낳는데 분발해야 됩니다. 십자가 가는데 분발해야 돼요. 옛날에 싱가포르 이강요 수장이 살아계실 때 자꾸 아이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요. 일찍이 도시국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물론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2번 결혼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국가의 기본 요소는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방이 있어야 돼. 이 세 개의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거든요. 인구가 없어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고 AI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젠 노동력도 많이 빼앗아가니까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 전문직이든 또 험한 일이든 간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더더욱 애 안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사람은 애 안 나는데 AI는 계속해서 애를 낳을 거라고요. 로봇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거든. 예. 이제 5년 후면은 웬만한 집에 자동 청소기가 돌아다니는 하는 것처럼 웬만한 로봇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이파워 스피드, 눈 깜짝할 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거야. 산업계나 노동계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이번에 이란을 칠 때 AI가 다 작전 사령관이 됐잖아요. AI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래서 하메네이를 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AI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워낙 통계,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동안 있던 모든 정보를, 모든 테헤란 도시에 있는 CCTV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동선을 다 알고, 물론 사람들로 거기에 많은 정보를 줬지만 AI가 1등 공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때가 아닌데 이런 때를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김은숙 권사님 손주 데리고 왔어. 이루다. 그 엄마 아빠하고 이성현 형제하고 또 이수양 자매가 왔어. 보세요. 이만큼 컸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인류가 그렇게 번성하지 않은 때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근거한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워낙 장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고 장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했고 그 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라 해서 결국 그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후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제 오난 마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형의 그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지 않느냐, 나는 나대로 나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장자의 그 특권을 자기 조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할 때마다 밖에다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9절 10절로 들어갑시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앞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피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말이 잉태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고 그를 또 친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에 이어서 오난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11절로 넘어갑시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첫째도 잃고 둘째도 죽었으니 너무나 놀라는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며느리 다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무서운 여자구나. 이 여자 때문에 아들 둘을 죽게 만들었으니. 그 마지막에 이제 셀라가 그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까지 이제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다말을 불러가지고 이 셋째 셀라는 아직 좀 어리다. 장가가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동안에 너는 저 친척 집에 가가지고 다시 부를 때까지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다말이 순종을 하고 친정으로 가가지고 수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말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첫째 신랑도 둘째 신랑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에 죽고 죽음에 대해서 다말은 아무 죄가 사실 없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말은 아버지의 시아버지 뜻에 따라서 친족으로 돌아가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우선 벗어나면은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야곱 가더불어서 신앙을 견지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니까 그 문화에 적셔가지고 동화돼서 그쪽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나면요 신앙의 가치관이 그리고 목적 달라져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날마다 변화를 받아가 새로워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적으로 나가니까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또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도 그랬고 또 오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면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방치했습니다. 이것도 무책임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하나님 뜻이면요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이유에 해가지고 회피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계대 결혼법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해 보니까 케냐, 탄자니아 이런 지역에서 일부 공동체에서 이제 과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가나, 나이지리아, 이 아프리카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우선 첫째로 치안이 부재입니다. 파출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공 그런 기관을 보기가 어려워요. 허허 벌판이고 또 마을이 있어도 뭐 파출소가 있든지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너무나 많아. 예. 소위 성폭행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뭐 형제가 8인데 그중에 아빠가 3이라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만 저지르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해. 그냥 엄마 혼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키우다가 엄마도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이렇게 우리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 수준에 사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계대 결혼이 있는 거예요. 예. 남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보호받고. 예. 남자가 있는 여인은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흔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또 중앙아시아 여기도 지금 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 하면 5개 나라를 지목하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터키메니스탄인데 여기는 이슬람 법이 존재해요. 다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4명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습이 이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라면 그 명령과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겉으로는 보아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심 그리고 책임 회피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과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내가 주를 바라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그대로 또 고백한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 것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뵙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구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왔으니 주여 박대하지 마시고 용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리스크와 슬픔과 탄식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계산하여 주셔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탄식과 슬픔, 그 노래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도움받아서 승리한 그 기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통해 가지고 잘 성령으로 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걸림돌이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패가 노하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비욘드에 또 지경이 넓어지고 비욘드의 우죽순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정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교육과 더불어 윤리와 도덕교육, 인간성 교육을 잘 시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반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일들이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돌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국가의 안보가 든든하게 도와 주옵시며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재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동족애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 없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중동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동북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반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또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장하게 도와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75년 동안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100년 내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그 전쟁의 참혹함에 아버지여 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부국강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막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도 큰 목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영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리스크가 없고 문제 생기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 신앙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나 또 인간성에 참 좋다는 얘기를 우리 자식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생업과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측 불허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호기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한 대로 이루어가는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안보가 든든하게 하시고 이제 군복무하는 자녀들 돌보아 주셔서 어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 군생활이 노하우가 되고 앞으로 사회 나오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가는 자녀들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서 일등국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권사님과 장로의 안수사님, 권사님 그리고 각 기관에 수고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희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받았다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존귀함을 받으며 칭찬받으며 부러움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 좋은 것으로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피값으로 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고강이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3월 6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영광 시니어스쿨 개강 예배가 3월 22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단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5박 6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교구장에게 문의하거나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플레이방을 평일에도 오픈합니다.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안전한 놀이를 위해 보호자 동반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시 보호자께서 책임지시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신문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에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늘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법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모든 규범과 질서는 국가에서 세운 법대로 삽니다. 그래야 할 때 안전보장이 있어요. 법이 안 지켜지면 불법 시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고, 법이 안 지켜지면 우리의 인권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망나니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가 올바른 법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법을 잘못 지키면요, 안 세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슬람 법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입니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십자가 썼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폭력 행사하고 감옥에 쳐넣은 그런 나라들 말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그 법이 악법이라 그 인권이 보장이 안 되고, 소수자 또 약자 또 장애인들 완전히 막 불이익당하는 그런 사회들이 아직도 21세기에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 풍수 속에 사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이야, 그런 사회가 있는가, 그런 나라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보장이 있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필리핀 이제 선교단을 모집하는데 목표가 15분인데 11분이 신청을 했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빨리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비행기 값이 오르는데, 유가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휘발유 값이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보니까 어제도 기름 넣는 사람이 꽉꽉 채운대잖아요. 하루가 다르니까. 이게 비행기 값이 뭐 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결정한 그 선교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 사이에 어떤 비행기는 20만 원이 올라갔어요. 며칠 사이에 20만 원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빨리 신청하면은
아마 그 가격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커버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냥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갈 것 같으면 네 분이니까 빨리 해서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또 달란트 찬양도 올렸어요.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도 기쁘게 해주신다 하였으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 없이 부유하고 마음껏 더 드리고 나누고 인생의 낙을 즐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수입이 있어서 샘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리 되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부채가 청산되고 재무구조가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죽어도 넓어지고 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격이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어디로가든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성케 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 역사하심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집안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복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